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즉결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목사님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인민군이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자신 있게 나는 약장수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약장수입니다. 그러자 무슨 약을 파오? 인민군이 다시 재차 물어볼 때 목사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저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팔고 다닙니다. 인민군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했든지 통과. 그래서 목사님 살아나셨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또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30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중국집이죠? 아까 30분이 지났는데 짜장면 시켰잖아요. 중국집. 네,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아직 출발 안 했으면 탕수육도 더 시키려고 그랬는데요. 그래 중국집.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출발 안 했는데요. 진짜 출발 안 했어요? 네, 출발 아직 안 했어요. 네, 탕수육도 배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행이네요. 전부 취소할게요. 그랬다고 합니다. 엽사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참 재밌죠? 따라합시다. 목숨 걸 일을 만나면 축복이다. 여러분 요즘 좀 행복하십니까? 대구 서전교회 시무장로인 친구가 있습니다. 제 아주 절실한 친구인데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좀 딸 좀 중매해달라는 거예요. 뭔데 대학원 나왔더라고요. 배우자 만나면 하여튼 정말 행복할 것이다. 자꾸 중매해달라고 요청해요. 사업이 진저리치게 안 풀렸던 분이 잘 풀리면 어떨까요? 기쁘죠. 행복하죠. 안 되다가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명 배우가 드라마 한 편 잘 찍어서 이름이 뜨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강남스타 이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미국까지 막 전 세계로 250억이 더 지금 넘었대요. 수입이. 야, 대단하네. 대단해. 여러분 가운데 천성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지만 신지혜라고 하는 젊은 여자 아세요? 전혀 미스인데 신지혜.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신지혜라고 하는 젊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을 빚이 많았는데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신지의 딸을 위해서 아빠가 골프를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지난주에 골프의 세계 선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우승한 것도 1, 2등을 다퉈가지고 마지막에 동점이 나와가지고 연장전을 했는데 무려 9번이나 연장전 했어요. 9번이나. 그래가지고 너무 하니까 이래도 효부가 안 나니까 또 어두워지고 그 다음날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의 선수 하나가 그만 실수하는 바람에 신지혜가 우승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최종 라운드인데 역시 신지혜가 지금 우승을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 저것이 어머니 생명과 바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보상금으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구나. 그러니 그 아버지 신지혜 본인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좋은 일, 기쁜 일이 좀 많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잘 아는 하모니 기억나죠? 그분 지휘자 예쁘대요. 그 하모니라고 하는 주제로 청춘 합창단을 모집했어요. 보셨을 겁니다. 50대에서 무려 80대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궁금하네요. 왜 몰려왔을까요? 그 나이에. 그 나이에 왜 몰려왔어요? 노래가 좋아서 몰려왔어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왔어요. 그들은 세상 노래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주 보니까 노래에 그냥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희열은 노래하는 사람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친구를 만나면 너무나 서글퍼요 하고 어린아이가 여러분 영상을 봤지만 울고 있잖아요. 이 행복을 모르는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 일이 생겼어요.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루에 밤 3끼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모든 거 다 흩어지고 이제 우리는 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없게 되지만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병원에 가서 한 3일간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증세가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어요. 증세 결과를 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뇌에 하얀 반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뇌에 자그마한 이 혈판 이것이 막혔대요. 혈액순환이 뇌에 잘 안 되고 있대요. 지금은 위험 수위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뇌종양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래. 어떻게 하면 조심하는 거냐 이거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스트레스 가급적이면 제 증상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조금 덜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게 나만이 있는 게 나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증세를 가진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원정욱이가 몇 살이에요? 어린아이잖아요. 자기 친구가 중국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되게 이 머리 부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 믿으면 첫째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게 정한이 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젊은 날에도 순간 쓰러져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루하루 삶 자체가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솔로몬이 말씀한 건대로 안개와 같다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죠? 전무후무한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그 사람보다 더 명예를 취한 사람 없을 정도로 솔로몬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시는 컵도 금이었습니다. 밥그릇도 금이었습니다. 아내도 1000명이었어요. 어휴, 1000명이라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1000명. 얼마나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슴 속에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그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을 전부 가져본 사람의 말입니다. 다 누려본 사람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할 대상이 없는 그런 사람의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 가져봤지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복음 부르잖아.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왜 복음을 심고 뿌려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 늘 행복합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복음을 핍박자 바울이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이걸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누굽니까? 말틴 루터가 누구죠? 이름 뭐더라? 나 같은 그 은혜 놀라워. 뉴턴이라는 사람. 뉴턴은 노예 매매업자였어요.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막 무참히 죽이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의 후에 행복한 그 모습으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나 행복해서 자신의 전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쳤습니다.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 거기서 에베소 교회,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위대한 상황이 나오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뭐라고? 22절 23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뭘 기다려요?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복음을 위해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간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두려웠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사람이 썩겠지? 썩을 때 구더기가 막 그냥 막 아이고 그거 어떡하나. 목사지만은요. 아이고 죽으면 묻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은 오형제는 이미 손잡고 약속해서 이미 내 비석에다가 내 이름도 이미 써놨어. 오신 날 가신 날만 안 써있어. 가신 날은 벼있어. 내가 죽으면 가신 날에다 내 이름만 쓰면 돼. 날짜하고. 거기 뭐냐 납골이야 납골. 화장해야 돼. 어떡하나. 그런데요. 근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아멘. 두렵지 않아.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의 소망. 아멘. 근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제는요. 안 죽었으면 이게 아니라 죽더라도 내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아멘. 죽는다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고통 없이 죽었어요. 그냥 자다가 그냥 일어나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도 있어요. 눈 감고 하다가 하늘나라에 와 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심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사명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 무시아와 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웬일인지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으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로아 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사명을 아는 것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거 천지차이입니다. 사명을 모르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1000만 명? 죄송합니다. 1000만의 만만입니다. 숫자는 10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명목상 10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크리스천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별로 없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 죄송합니다.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알면, 따라서 사명을 알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아멘이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할 것이 많고 전도할 것이 많고 헌신할 것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많고 왜 아멘도 안 해요? 이번에 태풍 불어 와서요 걱정스러워가지고 어느 교회가 태풍 불만에 종탑이 십자가 종탑이 무너져 사람을 죽었어요. 자동차가 막 파손되고. 그래서 저도 겁나는 것보다도 저도 그거 안 되잖아요. 보험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지금 우리 교회 헌금도 이렇게 막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헌금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우리 최장로님 보고 보험 빨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시오 그랬더니 교회 자체 건물에 붙어 있고 우리 전체가 교회면 가능한데 좀 떨어져서 보험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업자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새 걸로 다시 교체하고 요즘에 낮게 하는데 교체하면 500만 원이 최하 500만 원 이상 든대.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분이 올라가더니만 우리 천성교회 종탑도 태풍의 영향을 받았대요. 쉬어졌어. 근데 안 무너졌어. 할렐루야. 쉬어졌어. 그래가지고 얼른 해야겠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십자가 밑에 우리 교회 밑에 간판 있잖아요. 쭉 간판. 그게 불이 나가서 보양새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도 견적을 뽑아보니까 40만 원 달래. 크레인 그 차를 동원해야 되니까 40만 원. 그것만 간판만 불 거기다가 끼워드리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해요. 좋은 사람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간판까지도 그냥 이왕 온 거 담아도 달아주고 그 1000만 원 가까이 돼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성교회 철탑은 너무 좋은 걸로 해가지고 다 철거해서 줄여서 높으니까 위험하니까 태풍 와도 지장 없게 25m인데 15m로 줄여서 편하게 다시 설치를 하는데 사명 가지고 액수 좀 불러주세요. 내가 그랬어. 기도하면서 사명 가지고 액수 불러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사명 가지고. 그랬더니 사명을 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지 성령이 찔리게 했는지 120만 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감동 오면 십자가 종탑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한번 누가 좀 기증할 사람이 있어. 1000만 원 드는 거 120만 원이면 해준대요. 간판까지 다. 할렐루야. 자원해서 하면 기도받으러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아주 그냥 자자손손까지 그냥 안수 기도해 줄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는 것도 복이 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바빠요. 전도하는 데 바쁘고 기도하는 데 바쁘고 헌신하는 데 바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도 바쁘고 섬기는 데도 바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첫째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나를 우리가 사명자는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호프집을 합니다. 올리브 레스토랑이라고. 술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호프집을 믿는 사람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점에서 부탁하게 그래도 호프집을 할 수밖에 없다. 남편은 핍박하고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호프집은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얼굴 보니까 꼭 안 돼! 해도 귀엽고 하고 말 사람인데. 이왕 하고 말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주보를 거기다가 놓고, 만약에 호프집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보를 앞에다 놓고, 전도지도 그 앞자리에다 놓고, 한 사람에게 3잔 이상 팔지 말고, 저녁 11시 이전에 끝나고, 주일은 쉰다. 한번 붙여놓고, 그럼 어떨까요? 이왕 하지 말라 해도 할 사람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술집은 호프집은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또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 도박장을 개업한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대요. 도박장이 뭐냐? 바다 이야기 있잖아요. 바다 이야기. 아시나요? 아시죠? 대답한 사람들은 나 경험했는가 봐요. 나는 길가에다가 바다 이야기라는 글씨만 봤지 그 안에는 의심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대박이 나면 제일 먼저 목사님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망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대개 보면 믿는 사람이 더 그래.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변명을 대고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는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 그게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별난 사명 다 있어요. 아주. 김정은이 사명은 뭐냐? 1%도 안 변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공격해서 적과 통일을 시킨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이. 별난 사명이죠. 우리는 그런 사명은 안 돼요. 안 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는 사명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눈에는 기독교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찌되었든지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 높이 하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을 진짜 싫어해요. 직장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안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서번학 교회를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직책을 맡으신 여러분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준 사명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삽니까? 도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만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명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것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마세요. 다른 것에. 신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죠? 왜 몇 차례, 몇 차례 정도가 아니에요. 수없이 막 도박에 빠졌어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수영 황제 펠프스가 도박으로 수십만 달러를 날렸다고 합니다. 패가 망신당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치게 만든. 사명이 뭡니까? 주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을 발견한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명자란 목숨 걸 만한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사명이란 정말 목숨을 걸고 미쳐서 그 가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베스더 각하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명에 미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과 사명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 나와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보면 강남에 우리 증경 우리 분우장에 지냈던 분이 계세요. 김남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파킨슨 병이 와서 밥도 제대로 못 잡수시. 그래가지고 거기 부교육자 여자 전도사님이 꼭 따라다니. 호텔 앞에까지 따라다니고 호텔 방에서는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만 안내해주고 먹을 때는 밥도 주고 꼭 따라다니.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심장을 내놨어요. 심장을 그래서 광고도 하고 그랬대요. 이걸 판다고 심장 팔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고 그랬대요. 아주 목숨을 걸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이 결혼도 않고 혼자 사는 분이 목숨을 걸었어요. 참 대단해. 진짜 우리가 형식적인데 진짜 목숨을 걸고 목사님을 지키는데 이야 참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막 감동을 받을 정도로 침을 흘리는데도 계속 따라다녀. 근데 결국은 그 여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 전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 바로 그분에게 모든 정권을 교회를 다 이렇게 물려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사명에 목숨 거니까 이 여자 목사님도 이런 복도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야, 참 대단해. 대단해. 제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저는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순종 잘하는 사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 목사를 위해서 다른 기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더 능력 주고 피곤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신바람 나게 목회할 수 있는 새 힘과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물질의 후원자를 많이 만나서 마음껏 날개를 돋치면서 마음껏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을 내어놓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부흥을 깼는데 바울에게는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생명을 바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부부를 만나게 해줬어요.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는 엄청난 능력이 함께합니다. 25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25절 25절로 27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청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장담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까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으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전성교회 사명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바울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